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40장입니다. 찬송 387장, 통일 찬송가 44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날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또 순종하고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함이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정돈되지 못한 모습들과 환경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재직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표 아래에서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 이 세를 책임지고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센텀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 주말에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 평안이 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과 수술 중에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병명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특히 추운 날씨 가운데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커져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히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받고 그것들을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협력하는 현지의 사역자들과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주말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젖어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 세운 교회들과 또 우리가 품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세계 민족의 열방, 또 알지 못하는 곳까지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43편 말씀은 어저께 봤던 시편 42편의 말씀과 맞닿아 있으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이어진 시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요. 시편 43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인 시편 42편 5절에서 그리고 시편 42편 11절 마지막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자 또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과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소개를 드린 것과 같이 시편 42편부터 72편은 시편의 제2권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150편은 전부 5권의 이제 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권에서 마지막 부분에 시편 72편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땅,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고 그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송축하고 높이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맥락 가운데 43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시편 기자가 어떠한 노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짧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며 그 한 절 한 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란 무엇이죠? 계속해서 간절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여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판단하여 달라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시편 42편의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저께 시편 42편의 말씀 3절 말씀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네가 찬양하고 너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네가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냐? 근데 왜 너의 삶이 그 모양이냐라고 주변에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판단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주변에 비방하고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경건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뜻에는 아예 관심이 없이 그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시편 기자에 대해서 그 시편 기자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라고 1절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송사라고 하는 것은 고소하고 고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듭 신뢰되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후반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하며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호소 속에는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정말 더러운 생각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지만 그의 안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도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힌 적이 불면 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비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고발 고소를 당하고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도 동일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 더럽고 연약한 죄가 있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 속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소개하는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 가운데 시편 기자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변호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모든 더럽고 모든 간사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삶에서 떠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밉으심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한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호소였다면 2절의 주제를 얘기를 하자면 바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성공과 명예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 인간들이 원하는 어떠한 삶 정말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1절의 호소에서 이어지는 탄원이자 또한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또 그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주제를 우리가 소개를 하자면 바로 기도입니다. 1절이 호소였고 2절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다면 3절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3절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냐면 주의 빛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주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43편 3절에서는 주의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듯이 주의 빛,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진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 예수님과 함께 주의 진리이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그런즉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호소를 하였고 2절에서 주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였고 3절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면 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악기를 연주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연주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에서 이 5절의 주제를 잡자면 바로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어저께 봤던 42편의 5절과 42편의 1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 42편 5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42편 11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주체에서 그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관점이 옮겨져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43편 5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며 시편 기자는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라고 말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시편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